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랑,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장으로 잘 알려진 성경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봉독함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PPT가 준비되어 있죠? 예, 없나요? 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충성과 헌신으로 내 몸을 불사르도록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결국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사 치료하신 일을 살펴보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우리의 믿음과 지식과 체험과 헌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의 대부분의 주석과 요약본을 살펴보면 믿음과 기도에 대한 강조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사랑의 측면 역시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 사건은 세 복음서에서 다 순서가 동일합니다. 자, 언제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오르사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의논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자, 이른바 변화산 사건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죠.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에서 내려와서 나머지 제자들에게 간 것입니다. 자, 그때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큰 무리가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었고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니까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아마도 이와 관련되어서, 제자들의 실패와 관련되어서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말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두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오르셔서 하신 일은 단순히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몰랐지, 내가 원래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란다 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언약의 선지자인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일, 십자가 구속 사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로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을 완성하실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신 것이죠.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고 베드로와 두 제자는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땅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산 아래에 있는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여기에 머무르고 싶어 할 정도로 황홀한 체험을 한 것입니다. 마치 천국을 미리 경험한 것처럼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산 아래에서는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제자들이 싸우고 있었는데 귀신 들린 아이는 여전히 생명이 오락가락하고 있었죠. 아무리 변론할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말싸움할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상식대로라면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생명이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일단 이 아이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고민하고, 적어도 제자들도 서기관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라면 일단 이 생명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사람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변론만 늘어놓고 있었고, 수많은 무리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 역시 그들을 둘러싸고 변론의 내용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귀신 들려 공경에 처한 아버지의 진술을 들어보니 죽음의 위기에 놓인 이 아이의 관심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게 교회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만약에 이러한 일이 우리 송파제일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도 없고 믿음을 담을 사랑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자들을 공격한 서기관을 제외하고 사랑에 실패한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살펴보면서 혹시라도 내가 이 세 부류 안에 속하지 않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부류는 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변론을 하고 있었을까요? 서기관들의 변론 내용을 대체로 살펴보면 이런 내용일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을 거예요.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능력 있는 어떤 랍비의 제자들이 있다면 그 제자들은 마땅히 그 선생님의 능력까지도 이어받아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내어 쫓는데 실패하니까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아니, 예수의 제자들이 아무 힘도 없다면 예수 역시 가짜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닌 것 아니냐?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제자들도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너희를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그러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이 가짜가 아니냐라고 생각한 것이죠. 자, 둘째로는 제자들이 무력하다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같은 논리인데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한다면 예수님도 무능한 것 아니냐? 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 너희가 이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지해 주시지 않는 것 아니냐?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너희 스승 예수도 무능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었을 거예요. 둘 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문제입니까? 겉으로 명분상으로는 스승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한 문제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제자들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걸었던 내 자존심이 걸린 문제죠. 그래서 끊임없이 서기관들과 변론을 벌이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말싸움하는 것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은 왜 사랑에 실패했습니까? 자존심 때문입니다. 말싸움 때문이에요. 나를 입증하기 위해서, 명분으로는 내가 믿는 신앙을 변증하기 위해서 정작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일, 제자들이 정말로 믿고 따른다고 했던 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그분께 나아온 한 생명을 뒤로 한 채 말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을 변증하는 것 중요합니다.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서 변증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 빠진 변증, 사랑이 빠진 논리, 사랑이 빠진 지식, 사랑이 빠진 비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바른 성경적 원리로 세워나가는 건 역시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송파제일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교단은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하는 장로교단이죠. 개혁주의 신학 원리와 장로교회의 원칙을 고수하며 그리고 보수하며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을 잘 세워나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외치는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안에는 반드시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많은 지역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다툼과 변론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경합니다. 싸움이 크게 나면 신문 기사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 잘났다고 하는 분들이 싸우는 동안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싸움에서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겠죠.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사랑에 실패한 부류는 누구냐면 바로 몰려든 무리들입니다. 이른바 구경꾼들이죠.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위기에 빠진 한 아이, 생명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불쌍하기는 해요.
저 아이는 어떻게 저렇게 되었을까? 그러나 내 문제는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지켜보기만 합니다. 아니, 저 불쌍한 아이보다도 싸움 구경이 더 재밌는 거예요. 일이 어떻게 되고 있어? 제자들이 주장하는 건 뭐야? 그래? 안타깝네. 서기관들이 주장하는 건 뭐야? 에이, 그건 좀 아니다. 심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무리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14절에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하고 있었던 것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15절에 예수님께서 오시자 매우 놀라며 달려와서 문안합니다. 자, 이 대목이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무관심한, 예수님과 나는 상관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참 놀랍죠. 그리고 25절에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자 그곳으로 다시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전부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문안한 것으로 봐서는 권위가 있어 보이는 예수님과 친분을 맺고자 하고, 또 예수님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받아보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는 공허한 인생의 그 마음에, 지친 삶의 일상에 위로라도 조금 얻어보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는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얻고자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예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내 앞에 있는 가련한 아이를 도와줄 시도조차 하지 않는 일입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저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아이를 데리고 왔으니 내가 나설 일은 아니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도 무리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제자의 입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서기관의 입장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입장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리의 마음으로 그저 지켜보기만 하는, 조금 더 나아간다면 교회 돌아가는 속사정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뒤에서 평가하려고 하는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하죠. 이들은 정말 사랑에 크게 실패한 이들입니다. 사랑으로 감싸고 덕을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회복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뒤에서 나도는 이야기들, 온갖 풍문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정말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쯧쯧쯧, 교회가 이러니 욕을 먹지, 어디 잘 되나 보자라는 식의 반응만 할 뿐 교회를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영혼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무리 같은 이들, 구경꾼 같은 사람들은 짐을 서로 나눠질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사랑에 실패한 부류는 바로 변화산에서 내려온 세 제자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자, 이들은 변화산에서 엄청난 것을 보고 왔는데 왜 이 본문에 등장하지 않을까? 일단 이 본문 자체가 변화산을 경험한 세 제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고 산 아래 귀신 들린 아이, 변론하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구경하고 있는 무리들, 이런 기가 막힌 현실 속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이들과 믿음 없는 세대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기는 합니다. 본문 자체가 세 제자에게 그렇게 큰 관심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 변화산을 경험한 세 제자의 반응이나 행동을
굳이 살피지 않아도 되기는 합니다. 근데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 제자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뭘 하고 있었을까? 혹시 예수님만 내려오고 이 세 제자는 산에서 아직 안 내려왔나? 너무 충격을 받아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10절에 나온 것처럼 의논하면서 셋이 머물러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이 제자들에게 왔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복수로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 한 분만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 그러니까 산 위에 올라갔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내려온 것입니다. 변화산에 이 엄청난 일을 경험한 베드로와 두 제자가 왔다면 적어도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이럴 때 나서서 이분이 누구신지 아느냐, 참으로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우리는 산에서 그것을 보고 왔다, 예수님께 어서 데리고 와라 라고 할 것 같은데 베드로도 잠잠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은 아이의 아버지와 예수님 뿐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잠잠히 있었다는 말이고 변화산을 경험한 세 제자 역시 잠잠히 있었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사건이 다 마무리된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조용히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묻기는 하지만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그 누구도 나서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은유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베드로를 비롯한 이 세 제자는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체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에게 닥친 현실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는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당장 눈앞에 귀신 들린 아이가 있고 다른 동료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싸우고 있는데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지금 막 좀 전에 영광스러운 순간을 체험했지만 그 체험이 현실의 삶에 의미 있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산의 영광을 보았다면 산 아래의 현실에서도 영광스러우신 예수님을 신뢰해야겠죠. 그래서 현실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와야 하는데 그러한 현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영적인 체험에 대한 그 아우라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체험만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신앙 형태를 우리 교단의 어르신인 우리 박윤선 목사님은 신령주의 영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현실에서 도피해서 기적과 신비, 체험을 따르는 신앙이죠. 지성보다는 감정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현실적인 책임, 즉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 속에 그 삶에 연결되지 못하고 다른 이들과 함께 그 관계 속에 연결되지 못하고 비현실적인 영적 체험만을 갈구하는 영성입니다. 그 결과 나에게 주어진 현실의 삶을 책임 있게 살아내지는 못하는, 하나님 사랑해? 라고 물어보면 그럼요 사랑하죠 라고 대답은 하지만 주변의 이웃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주변의 이웃들을 그리스도께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 내 체험은 중요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그를 사랑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의 신앙 체험과 지식의 증가가 사랑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체험도 계속하고 또 성경 공부도 계속하지만 그것이 사랑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현실의 삶에서 관계 안에 적용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혼자 신앙의 황홀함을 누리고 있는 것은 결코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은혜의 빛이 임했다면, 나에게 은혜의 빛이 임했다면 그는 그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주 앞에 이웃에게 행하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다시 요약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존심과 논쟁에 빠진 사람들. 둘째, 무관심한 구경꾼들. 셋째, 현실을 외면하는 영적 체험 중심의 신앙인들. 우리는 혹시 이 세 부류 중 하나에 속해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모두가 사랑에 실패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난장판 속에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사안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구보다도 총명했기 때문입니까?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았기 때문입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쌓은 추억이 많기 때문입니까? 누구보다도 영적 체험이 많아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하고 있는 것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싸움에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그 말싸움을 즐거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보다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있었죠. 아이의 아버지는 누군가의 자존심을 지켜내는 일에 열중하기보다 지금 죽어가는 자기 자녀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이 사안의 핵심이 되고 구경거리가 되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아이보다, 사랑하는 자녀보다 더 강했다면 어땠을까요? 부끄러웠겠죠. 민망했을 것입니다. 자기 자녀가 귀신 들려서 거품을 물고 있다며 얼마나 초라해 보였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는 귀신 들리거나 불치병에 걸린 것은 죄악 때문이라고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겼습니다. 손가락질 당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의 아버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말싸움하고 무리들이 몰려들어서 손가락질은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개의치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등장해서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예수님께 문안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단순한 호기심이나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 제자들도 아니고 서기관들도 아니고 그 아버지가, 아이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돌려 말하지 않고 체면 차리지 않고 곧바로 자기 자녀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귀신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보고 아이를 경련하게 하여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물었습니다. 그래도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죠. 아이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대가, 그 믿음이, 아이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미 제자들한테 실망한 것이죠.
그래도 기대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리 강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시며 꾸짖으십니다. 책망하시는 어조예요. 할 수 있거든?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책망하는 어조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때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보다도 자기의 자존심을 먼저 내세웠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내가 당신이 뭐라도 하실 수 있다고 믿으니까 데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왜 꾸짖으십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당신의 제자들도 못했다면 당신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서기관들처럼 변론을 벌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아이의 아버지는 지금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아이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부끄러운 그 부끄러움도 내려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한 것에 대한 실망감도 내려놓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익사 직전에 본능적으로 구조 요청을 하듯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필사적으로 소리치는 것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랑에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송파제일교회는 사랑에 실패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본문에서 악한 영은 아이에게 씌어서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거품을 물게 하고 쓰러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 악한 영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연약한 이들을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실족하게 해요. 우리 곁에는 그러한 연약한 영혼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사랑에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늘 있죠. 밖에서는 교회를 비웃고 조롱하는 세력들이 언제나 있고요.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언제나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에 집중하다 보면 내 자존심, 우리 교회 자존심 세우는 것에 몰두하다 보면 새 생명 다 잃어버릴 수 있죠.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할 문제, 연약한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굶주린 영혼들, 시험에 든 영혼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무관심한 구경꾼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곧 나요, 내가 곧 교회라는 정신, 내가 곧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현실을 외면한 채 그저 내 신앙 지키기에만 급급하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내 체험만 중요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 않죠.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사랑에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우리 주변 이웃들과 가족들, 현실적이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수직적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수직으로 부어진 사랑이 수평으로 흘러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두 제자는 변화산의 의미를 몰랐지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66권 완성된 성경 안에서 우리는 이제 변화산의 의미를 알고 부활의 영광을 알며 그것을 지금 이곳에서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마라나타 신앙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영적 체험만 갈구하며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구원주요 심판주로 예수님께서 정말로 오신다는 것을 믿고 내게 주어진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 진리 안에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마라나타 신앙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랑에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때까지 하시냐면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세상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주님께서는 아무리 약한 신자라 하더라도 사랑으로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으로 여기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을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 사회적으로 약한 자도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미약한 사람들, 어린아이들, 새신자, 믿음이 약하고 영적으로 굶주리고 시험 든 이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자존심이 무너지더라도 영혼 사랑하는 데 집중해야 하겠고, 내가 신앙의 영적 체험이 있다면 그 체험에 머무르지 말고 영혼 사랑으로 우리의 관심을 옮겨야 하겠고, 지금까지 구경꾼으로 있었다면 이제 잠자고 있던 내 영혼을 일으켜서 영혼 사랑하는 데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가슴에 품고 다시 한번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송파제일교회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 송파제일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돌보는 일을 부지런히 하는 충성된 교회, 유익한 교회,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